네,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양재 모임의 김용수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 할 차례인데요. 오늘 요한 서신 개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들리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BBB 교재, 아이고, 아이고. BBB 교재인데요, 이게. BBB 교재를 PDF 파일로 된 건데, 요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가면서 오늘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에 대한 개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강남 일지구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모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공부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든 순장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네,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 서신서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 2, 3서를 개관하는 이 시간에 저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왜 제 얼굴이 나오냐? 네.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요한 서신서 전체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예. 뭐 정답은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수모임에서 나누실 이제 요한 1서 1장에도 보면 사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한번 정해봤고요. 자, 우리 교재 진행 순서에 따라 우선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책에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쭉쭉쭉 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형제고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한 서신서에 사도 요한이 저자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저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론을 할 뿐이죠. 그 근거는 요한 1서에 보면 곳곳에 그가 동료들과 함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 4장 14절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곳에서도 사도로서 목격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저자의 자신을 그냥 장로로 지칭합니다. 요한 2서 1절과 요한 3서 1절에 보면 일단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장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독자에 대한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다. 그리고 사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증거 정황으로 해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제 추론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우리가 뭐 who, 뭐 when, why, what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BBB 교재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who,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살펴봤고, 또 두 번째 who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교재는 안 나옵니다만,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달라요. 요한 1서의 수신자는 특별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요한 1서는 저자가 잘 아는 어떤 공동체, 뭐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한 특정 교회 혹은 여러 교회를 위해서 그냥 작성되었을 거다라고 그냥 추정할 뿐이고요. 요한 2서의 수신자는 요한 2서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게 이제 수신자인데, 그럼 그게 누구냐?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누구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죠. 실제 어떤 가정교회, 이때 당시 거의 가정교회니까요. 어떤 한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리더십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한 지역의 교회 회중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냥 은유적으로 부녀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마찬가지죠. 그게 실존하는 어떤 리더십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실제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그곳을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봤다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리더십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 라고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 3서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가 수신자라고 딱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깔끔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구나. 근데 가이오가 누구냐? 이게 또 어려워요. 네, 가이오 이것도 그냥 그 당시 지금 여기에 쓰여진 배경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이때 당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이오였는지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른다. 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록 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에 해당되겠죠. when. 기록 연대는 우리 BBB 교재에 보면 AD 90에서 95년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이제 추측해낸 것이죠.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서신에는 기원 후 1세기 말에 등장했던 영지주의를 주의해라.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요한 서신의 저자는 아까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 1, 2, 3서 외에도 요한 복음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잖아요. 최소한 요한 복음보다는 뒤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추론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영지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등장한 이후니까 요한 복음보다는 뒤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면 요한 복음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히. 요한 복음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AD 80년에서 90년 사이쯤 언제쯤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나름대로. 그렇다 보니 요한 서신은 그 이후인 AD 90년 이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90에서 95년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뭐 성경의 배치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그 기록한 시대 순으로 반드시 배열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때 당시는 이제 길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경의 순서를 배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서가 가장 길어서 앞에 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가 반드시 시대 순위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없다. 그냥 그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where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기는 지금 역사적 배경 및 기록 목적에 보면 그 내용이 잠깐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어디서 기록됐느냐? 에베소 지역이라고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역사에 의하면 유대 전쟁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 전쟁 시에 에베소로 피신해서 그 에베소 지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유대 전쟁 이후 66년에서 70년에 유대 전쟁이 있었고, 이 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 90년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 요한은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 책은 당연히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기까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오늘 개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자, 네 번째, why. 이 책은 왜 썼나? 요한서신서의 기록 목적. 우리 교재에 나오죠? 자, 1번 보면, 이건 이제 제가 계속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양경자매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1번과 2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된 지 약 50년이 경과된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AD 81년에서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이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극심해지며 사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도 복음의 확산세가 주춤해졌다. 무서운데요. 네, 그냥 마저 읽어주시죠, 뭐. 네, 내적으로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 영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육체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며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어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 새 서신을 기록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경 큰누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듣고 싶어서 제가 차마 다른 분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 읽어보셨다시피 이제 외적으로는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면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이제 막 급부상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했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래저렇게 해서 서신서를 기록하였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 교재에 이렇게 쭉 요약 정리를 잘 해준 거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각 요한 1서, 2서, 3서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한 1서는 아까 이제 다 1서와 2서와 3서가 수신자들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의 기록 목적들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 1서는 교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처하고자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단순히 그냥 이단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것은 2장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공동체에 있다가 이 분리되어져 나간 분리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 지칭하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하면서 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간 적그리스도라 지칭한 그들은 그들의 주장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생각과 주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단인 거죠. 이제 기독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선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간 사람들, 적그리스도라 지칭하는 그 사람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가 영적 존재여야 되는데 이 죄,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초기 영지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현설주의자라고도 하거든요. 가현설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이제 주의해라 하자 이제 요한 1서의 어떤 기록 목적이라 보면 되겠고요. 요한 2서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집니다. 요한 2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가현설주의의 영지주의자들의 입장과 이번에는 케린투스주의라고 하는 케린투스주의는 뭐냐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시한 이단인데 영지주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또 분리하는 이단을 케린투스주의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가연설주의 영지주의자들과 케린투스주의 영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따라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거짓 교사라 이렇게 통칭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심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들, 특히 순회 선교사들, 그때 당시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 케린투스주의자들이 있고 가연설주의자들이 있다. 저들은 절대 맞아들이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 2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이런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제 덧붙이는 게 오히려 이제 아까 요한 2서와는 반대로 오히려 제대로 된 교훈을 전하는 제대로 된 스승을 맞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해라 이 얘기인 거죠. 요한 2서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은 절대 들이지도 말아라. 요것이 이제 요한 2서와 3서의 차이이자 기록 목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교재의 또 4번 특징으로 좀 와보면 저는 이걸 그냥 what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한 1, 2, 3서의 내용은 무엇이 있나? 우선 요한 1서 해갖고 1, 2, 3, 4번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 1서 특징 인사말이 생략되어 있고 혹격을 사용 등으로써 서신서 형식보다는 교훈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사랑의 실천이 이단을 물리치는 무기며 생명 얻은 자의 마땅한 의무임을 가르치고 있다. 단순하고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4.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사단, 두려움과 사랑 등 대조적인 어구를 사용하고 참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요한 1서의 내용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 내용의 축소판이며 요한 1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다. 인사말, 맺은말 등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친밀한 표현 등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매우 짧은 편지로 곧 만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예, 요한 3서는 특정 수신자에게 보내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 아까 가이오라고 했으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비교함으로 가르치고 있다. 특정인의 이름과 악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철저한 경계를 권고하고 있다. 요한 2서와 같이 매우 짧은 편지다. 이렇게
그 특징들을 좀 정리했는데 이거는 이제 what의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거고 거기 5번의 기본 구성까지도 좀 보면 뭐 요한 1서는 5장까지 되어 있고 요한 2서와 3서는 1장까지 13절, 15절까지 짧은 문단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좀 재밌게 눈여겨볼 만한 건 주제입니다. 주제. 요한 1서와 2서의 3서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고 요한 2서는 대적자, 아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분리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라 라는 게 핵심이고 요한 3서는 동역자, 참 교사, 제대로 된 가르침, 동역자와의 관계를 잘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면 1, 2, 3서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적자구의 관계, 또 동역자구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는 지리적 배경 및 주요 무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끝으로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넣어놨나 제가? 여기 넣어놨구나. 네.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오늘 개론 시간이니까 내용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이게 중요한 본론이라 몸통이라 이걸 조금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요한 1서 먼저 보면요. 요한 1서에는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 분포하고 있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을 베풀게 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또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형제들과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중심 구제다, 중심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또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함으로써 요한인 1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믿음의 진리는 늘 그리스도의 행위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행동해야 된다. 세 번째, 이기심 대신에 이타심, 탐욕 대신에 베품, 자만 대신에 겸손이 필요하다. 아까 대조해서 한다 그랬죠? 네 번째, 죄 대신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명예를 찾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드러내야 한다. 요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적용 질문으로 함께 좀 순에서도 나눴으면 하는 것들은 왜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신이셔야 했는가? 이게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한 서신서에서는 인간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뭐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 또 그 외에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 2서인데요. 요한 2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연결되어서 어떤 사랑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
2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엄하게 경계하고 들이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랑과 배치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2서가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주 조금만이라도, 아주 한 뼘이라도 죄에게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틈을 내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전하고 거짓에 반대해야 된다. 라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질문,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질문들로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촉진시키고 있는가? 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시키는데 어떤 기여들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된 것을 촉진시키는 사례는 없는가? 그런 적은 없었는가? 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던 적은 혹시나 없었는가? 말이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해방이 됐던 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짧은 서신서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점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거고, 이거보다 더 좋은 또 적용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한 3서인데요. 요한 3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요한이 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아니 전도자들, 참 전도자들을 어떻게 접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가이오, 수신자라고 하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끝인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요한 3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재밌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장로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존 버논 맥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생소한 이름인데 장로교 신학자인데 그 존 버논 맥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 3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한 2서는 진리 수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 요한 3서는 그 진리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 2서와 3서를 잘 비교해 놓은 표현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연한 거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3서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잘 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 복음, 이건 약간 좀 소극적인 거라 우리가 전도자들인데 사실 조금 우리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 좀 평이한 사람들에게 더 적용이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복음 증거자지만 어쨌든 그런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해주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요한 3서가 1장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에 대해서 선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악은 냉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디오드레베는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또 그는 각 지체가 서로 몸에 속해 있는 몸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 그는 형제자매의 길에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되지 말고 오히려 형제자매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는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가이오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오를 본받자 하는 내용이죠. 자,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용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떻게 친구들을 선택하는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공동점을 우리 BBB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라는 것. 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서로 상종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중에서 원수처럼이라고 하면 좀 세고 어쨌든 좀 불편해하거나 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요한 1, 2, 3서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좀 살펴보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순 모임에서 보다 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